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그 하늘들을 뚫고 나가시니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 믿는 도리의 것을 굳게 잡을지어다.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4장 두 번째 그리고 5장을 가지고 하늘들을 뚫고 나가신 셋째 하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유난히 두드러진 구절이 있다면 4장 14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적 개념이 좀 부족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공간을 좀 더 세밀하게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쌍수의 하늘들, 샤마임 하면은 복수가 아니라 원래는 쌍수입니다. 히브리 말은 쌍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헬라 말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쌍수 대신 복수라고 하지만 히브리 말은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라는 무슨 개념일까요? 꼭 두 개가 있어야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쌍수 개념, 예를 들어서 안경을 뭐라고 그러죠? 안경을 영어로 글래시스? 신발은 뭐라고 그럴까요? 슈즈 그러죠? 근데 원래 신발을 표현할 때는 a pair of shoes라고 하죠? a pair of, 붙어요, 항상. 신발 한쪽 신고 다니는 사람을, 뭐 사고 난 사람 아니면 없잖아요. 그죠? 또 가위도 이걸 시서스라고 합니다. 시서스. 시서라는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시서스예요. 그것은 날이 꼭 두 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치아도 이거 원래 티스잖아요. 윗니빨만 있으면은 씹지를 못해요. 그죠? 아무 기능이 없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그런 것을 설명할 때 히브리 말에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영계의 하늘과 물리계의 하늘을 한꺼번에 창조해 놓고 여기에 여러 삼라만상이 있지만은 안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존재도 같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 하늘들에 들어서서 지금 계시고요. 그래서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간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필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구분 안 해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냥 평면을 보는 거야. 공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그걸 몰라요. 근데 이걸 하늘들과 하늘을 단수와 쌍수로 구분해 놓으면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구나, 또 어디서 어디로 오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여기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체도 제사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분인데 거기에 큰 이라는 것이 붙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같이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여기에는 큰 대제사장. 왜 큰이 붙었을까요? 이건 특별한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들을 뚫고 나가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에로코마이라서 이건 뚫고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으니까 우주 바깥으로 가신 분, 곧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1장 6절에 독생자가 아니라 맏아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실 때는 독생자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이건 독생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아들들이라는 것을 다 증언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은 거기다 셋째 하늘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하늘들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늘들을 뚫고 지나간 게 어디 나갈까요? 에베소서 4장 10절 볼까요?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그 하늘들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가 다시 하늘들 위로 올라가셨다고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그건 만물을, 이 만물이라는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만물이 누굴까요? 성도들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려고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시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안 오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셨어요? 셋째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도 하늘들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문을 보자 그냥 하늘이라고 해놓으니까 도대체 뭐 하늘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믿는 도리라는 말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우리의 그 믿는 도리의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에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3장 1절. 우리 12사도는 누구의 사도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12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사도는 누굴까요? 한 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믿는 도리라는 단어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호몰로기아가 원형입니다. 호몰로기아. 호모는요, 공통이란 뜻이에요. 공통. 로기아는 뭘까요?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논리란 뜻이죠. 논리.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공통 논리. 로고스에서 로게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거를 말로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몰로기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논리를 공통적으로 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고백을 바로 호몰로기아, 그것을 믿는 도리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도리,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아내와 혼인하시는 그것이 전체가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논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게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움직이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논리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논리가 움직이는 것을 그게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호몰로기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몰로기아. 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확고한 그 소망에 그 믿는 도리. 우리는 뭘 믿을까요?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 통치가 실현되는 걸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마다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신 다음에 앞으로 오셔서 혼인하실 것. 그것이 하나님의 로직인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굳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은 신랑으로 오실 테니까. 오늘 말씀 4장 15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다 몸소 겪고 그 셋째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힘든 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좀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어. 그때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이 있을까? 예수님보다 힘든 분이 있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창피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모습 보면요. 거기가 옷 가리개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빨가벗겨서 올려놓고 그만큼 창피하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걸 다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몸소 그걸 시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에서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4장 15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여기서 동정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감정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일한 똑같은 감정을 가지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똑같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몸소 겪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이 뭐 때문일까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들이 되게 하라. 마귀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하는 자라고. 마귀를 다른 말로 유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가 유혹하는 자입니다. 그 마귀에게 직접 미혹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미혹할까요? 마귀는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나 사람이 하나님께만 경배하. 나는 사람으로 왔어. 그거를 방어하십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만들려고 시험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사람으로 왔어. 계속 이제 그걸 하시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하는 방법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이요. 그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마귀에게 유혹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다면 그분께 요청하면은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혼자 걱정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그 보좌 앞에까지 가려면은 이 우주를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기 전까지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방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어떻게 성도들이 기도가 전달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장소가 어딜까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5장 6절에서 처음으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어린 양의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 천사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네 생물 천사들과 또 24 장로 천사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들과 향들이 가득한 금 대접들을 가졌으니 이 대접들은 그 성도들의 그 기도들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상에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셋째 하늘에 그 보좌까지 거기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도가 도달할까요? 뭐만 도달해요? 거기에 향이 있으면은 거기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향이 있는 것만. 그러니까 향이 없는 기도는요, 그냥 올라가다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결국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셋째 하늘까지는, 그 대제사장 앞에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왔어요. 뭐로 번역했을까요?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랬어요. 향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향불을 끊이지 않고 태워야 된다.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돼. 그러니까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혼자 못하니까 릴레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시간 맡아가지고 이 사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서 향들은 기도가 아니라 원전에 보면 이 대접이 기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뭐의 목적이 있을까요? 향을 올려다 드리는 거예요. 향을 예수님 보좌, 하나님 보좌까지 향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라는 대접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향은 없고 빈 대접만 계속 하다가 도달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빈 대접이 거기 있는 것을 안 보여주니까 빈 대접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질 않아. 대제사장 앞까지 올라가야 기도가 응답되는데 올라가는 것이 없어요. 올라간 건 모두가 향이 있어야만 올라갑니다. 그 향은 뭘까요?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향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은요, 그 방법으로만 제조해야 돼. 그게 아니면 받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보면 거기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가 소금까지 섞어서 이렇게 만든 향만을 들고 가야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그걸 받는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향들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다음번에 다시 한번 그 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거기서 소엽향이라는 것은 뭘까요? 소엽향은요, 나무가 상처가 나면 진액을 뿜어내잖아요. 상처를 덮기 위해서. 그 진액을 그걸 가지고 가루를 만든 것이 소엽향입니다. 나감향은 뭘까요? 나감향은 조개 껍질을 으깨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그걸 살충제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유향은 이제 시체에다가 바르는 거죠. 부활을 상징하는 거. 소금은 그걸 응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고 상처를 덮어주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그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살충제로서 보호해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응집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출애굽기 30장에서는 향으로 설명했는데, 그 향이 담겨져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냄새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냄새는 어떻게 날까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예수님의 몸에 채취가 나는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거기서 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요? 예수님 보좌가 내려올 때까지. 어디로 내려오시죠? 공중으로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걸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있어야 돼요. 향은 다른 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 그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가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그걸 기도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까지 가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온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여기서 내가 아니라, 개인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앞에 나가자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간다는 말은요, 셋째 하늘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 하늘까지 나가는 방법이 기도를 통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담아가지고 이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기본이 뭐가 들어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려면 예수님의 독생자로부터 맏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신랑을 오실까지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셋째 하늘까지 안 올라가도 주님 만난 보좌에 우리가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보좌가 셋째 하늘에 있지만 이제 그 보좌가 이제 공중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공중에 올 때는 늦어요. 이미 거기서 심판 자리야,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데요.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대제사장 얘기입니다. 이 대제사장 얘기인데 이건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거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할까요? 하나님을 1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못 만나는데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한 번 휘장을 들어가서 거기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도 이렇게 영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 자체가 지성소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매일 갈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인간 대제사장,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는 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택한 자들이므로 그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위하여 예물들과 속죄 제물들을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그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림과 같이 또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니라. 이 영예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광, 이 영예. 왜 영예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대제사장. 우리가 그냥 대제사장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대면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 죽으면 또 딴 사람이 해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계속 바뀝니다. 그죠? 계속 바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난 분이냐, 이런 분이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5절 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언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실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순간에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맏아들 생일날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절 날은요,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니라, 독생자는 이미 독생자는 뭐 있었으니까, 맏아들 생일날. 그러니까 맏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독생자로서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로서 대제사장 됐다면 그거는 십자가도 안 지고 고난도 안 당하고 우리의 약함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야. 근데 이게 맏아들로서 대제사장 됐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론과는 달리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임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임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멜기세덱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멜기세덱도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고 아무 임기가 없는 사람이 등장하죠. 시편 110편 4절 볼까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를 가지신 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음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라고 했죠?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장막 치셨음에 이것은 아우리스테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과거에 누구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요한복음은 사도의 글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된 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활 권세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부활을 못해요.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죽으시는 절차, 육체를 가지시는 일이 예수님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당하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과 4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은 뭘?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잔은 예수님 피입니다. 피를 그러지 않게 하시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꼭 그 뜻이면 내 피가 흘려야 되면 그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버지의 그 뜻이 뭘까요?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그 뜻이 창세전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땅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피가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사셔야 되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근본적인 목적은요, 우리 죄 때문에 그것은 일부입니다. 결국 교회를 마련해서 혼인하시려고. 그래서 그 피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바라는데 그 피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걸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하겠나이다. 주기도문에서 그걸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 뜻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이잖아요.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건데 큰 비밀이 그 아버지 뜻인데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해야 되니까 그 혼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피를 흘리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뜻이 나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들을 받으심으로써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서 그 내용을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순종함을 배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라. 그래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교회 사시기 위해서 피 흘려서. 그래야 재림 때 혼인이 가능하니까. 성경은 복잡한 것 같아도요, 단순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인이 되시고. 그 구원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결국은 안에 삼으시려고, 그죠? 그게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 피 흘린 그것은 결국 우리를 안에 삼으시려고. 히브리서 2장 10절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인도하는 일에 그들의 그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분의 구원은 뭐예요? 결국 우리를 다 구원해서 그 안에 만들어 주시려고. 그죠? 10절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앞에 6절에서 본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그 말씀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들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서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 수준이 낮아서 쉽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 설명은 6장부터 이제 쭉 나와요.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때 때는요, 크로노스, 이렇게 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뭐라고 그러죠?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물리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우리가 한 살, 두 살 먹는 것은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것을 많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됐다는 것을 여기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마치 선생들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6년이 지나면 졸업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1학년까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심정으로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을 보는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같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주고 그 젖병에다가 우유를 먹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히브리서를 받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갓난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들이니 그들은 훈련받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갓난아이가 나오네요. 이 갓난아이는 누굴까요? 갓 거듭난 자. 그러니까 오늘 오전 시간에 요한복음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영이 숨을 쉬고 움직이고 울부짖을 때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통치가 임한다고. 그 수준에서 거듭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난 지 좀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갓난아이에 먹을 것만 먹고 단단하고 주면 못 먹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꼼꼼히 잘 먹어서 장성한 양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다 몸소 체험하신 우리의 대제사장님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분께 나아가는 방법도 일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냄새를 담아서 기도를 올릴 때 그 기도가 셋째 하늘까지 당도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